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소중할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들을 잘 관리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죠? 먼저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건강을 꼽을 수 있겠죠? 만약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린다 하여도 우리에게 건강이 없다면 우리는 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지 못하고 있고 누리지 못한다 하여도 우리에게 건강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도전하고 노력하며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건강을 정말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또 성도님 서로의 건강을 위해 여러분이 기도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친구들, 주변인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그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 그들과의 좋은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행복과 즐거움과 위로와 교훈을 얻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로 여기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자주 연락하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기념일을 챙겨주고 선물도 주고받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우리 함께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서로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묶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날마다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돈도 잘 지켜야 되겠죠? 여러분, 돈을 잘 지킨다는 것은 돈을 잘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지 말고, 또는 우리 또 일확천금을 얻기 위해 함부로 투자하지 말고 지혜롭게 저축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에 기꺼이 소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도 잘 저축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지혜롭게 돈을 잘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건강도 잘 지켜야 되고요.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도 잘 지켜야 되고요. 돈도 잘 지켜야 됩니다. 이 밖에도 분명히 우리가 지켜야 될 소중할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할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잠언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잠언 우리 4장 2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 기자는 우리가 무엇보다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갖길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길 원하시죠? 사랑, 기쁨, 감사, 담대함, 소망, 용서, 자비,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길 원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늘 우리 감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감정에 요동치고 우리는 그 감정에 완전히 압도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일이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갖길 원하시는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죠?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 온유의 마음, 자비의 마음, 화평의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고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사람을 사랑해야 되죠.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되고요.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되고요. 사람들에게 자비해야 되고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다 알고 있죠. 우리는 사람과 만날 때 늘 화평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기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감정이 요동칠 때 우리는 그 감정대로 따라 행동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호의를 거절하면, 말이나 행동으로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우리 어떻게 하죠? 우리 안에 서운한 감정, 미움, 분노, 화가 솟구치죠. 그때 우리는 그 감정에 그대로 지배받고 행동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지만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면 우린 그 사람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에게 복수하려고 생각하죠. 그리고 시간이 오래 흘러도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죠. 그 사람을 향한 섭섭한 마음, 미움의 마음을 깊이 담아두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 마음을 지키기보단 우리 안에 일어나고 솟구치는 나쁜 감정에 늘 지배당하여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결국 죄를 짓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큰 어려움이 발생하면 감정이 또 요동치죠. 그리고 우리는 또 그 감정에 압도되어 살아갑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혹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슬픔의 감정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갖길 원하시는 마음은 뭐죠? 용기, 평안, 소망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지배받지 못하고 우리 감정에 지배받아 버리죠. 우리는 늘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에게 어떤 소망도 없는 사람처럼 혹은 우리에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면 여러분 어찌 우리가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슬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마찬가지예요. 늘 그래요. 아프면 두렵고 가족이 아프면 염려되고 슬프고 그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감정에 계속 지배받기를 원하진 않으세요. 우리가 그 감정에 지배받은 채로 있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선택하고 그것을 지키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업에 문제가 생기거나 재정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우리의 소망과 계획이 막힐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일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방법이 있으니까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방법,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저자가 다윗이라고 주장합니다. 학자들은 본문이 다윗이 대적에게 쫓기다가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하던 중에 쓴 시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만약에 본문의 저자가 다윗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윗은 지난 날을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2편 4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지난날 어떤 삶을 살았냐?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절기 때마다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다윗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주 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다윗에게도 엄청 큰 문제가 다가왔어요. 대적들이 그를 죽이려고 추적합니다. 다윗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쳐야 되는 도망자 신세에 놓였어요. 사람들이 도망치는 다윗을 보고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 그런데 어떻게 너가 그런 수치를 당할 수 있냐? 하나님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너의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오늘 42편 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10절 볼까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사랑하는 그에게도 이렇게 인생에 큰 환난과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를 낙심시키고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는 여러 일들이 분명히 다가옵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어려운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과 오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이 땅에서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재정적인 위기를 경험했고요. 그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질병이 걸려 죽음의 두려움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너무 큰 손해와 박해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하고 살았어요. 오늘 본문의 저자 다윗에게도 너무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대적이 그를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집과 재물과 가족 모든 것을 잃고 도망쳐야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를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며, 하나님이 너를 돕는다며, 하나님이 너의 반석이라며, 그런데 너의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냐? 그 꼬라지가 무엇이냐? 너의 하나님은 없다라고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다윗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흔들리고 요동치기 시작했겠죠. 서름과 슬픔과 좌절과 원망과 미움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감정들이 다 그 안에 일어나 그를 지배하려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다윗의 놀라운 점은요, 그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기를 결정합니다. 그는 감정에 지배받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그 감정을 지배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즉 마음을 지키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노력을 기울이는데 어떤 노력을 기울였냐? 첫 번째 노력입니다. 하나님을 아주 간절히 찾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다윗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기도의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왜 기도하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는데 원수들이 계속해서 나를 죽이려고 추격합니까? 왜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비웃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신 것처럼 느꼈습니다. 슬픔의 감정이 솟구쳐 그의 마음을 지배하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기도했는데 여전히 슬펐어요. 그리고 낙심의 감정도 그 마음에 요동칩니다. 6절이죠.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하나님 잘 믿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슬픔과 낙심이라는 감정이 솟구쳐 올라오며 그를 지배하려 합니다.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이 감정들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더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다윗은 자신을 시냇물을 찾는 사슴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자신을 사슴으로 비유했을까요? 사슴은요, 시냇물을 발견할 때까지 간절히 계속해서 시냇물을 찾아 나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슴은 광야에서 시냇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죽기 때문입니다. 사슴은 시냇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사슴이 광야에서 끝까지 해야 되는 일은요, 시냇물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사슴이 시냇물을 만나야 살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야 자신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대적에게 잡혀서 죽임당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지금 다윗을 압도하고 있는 그 감정의 그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슬픔, 염려, 두려움, 낙심과 같은 감정이 다윗을 압도해서 그를 지배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야만 그가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말하고 있죠.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만나면 말고, 찾다가 못 찾으면 말고, 이게 아니라 갈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큰 문제를 만나서 여러분의 감정이 휘몰아칠 때 하나님을 꼭 찾으십시오. 걱정과 두려움과 낙심과 미움과 분노 같은 감정이 우리 안에 올라와서 우리를 지배하려 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일입니다. 설령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도움과 응답이 즉각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계속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더 열심히, 더 간절히, 오늘 다윗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새벽이건 아침이건 저녁이건 밤이건 우리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외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을 다 하나님께 털어놓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감정, 우리를 지배하려는 그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털어놓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미우면, 누군가가 정말 질투되고 시기 되면 그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털어놓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좌절과 슬픔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감정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털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 말씀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의 감정을 해소해 줄 때까지 간절히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은 언제까지 시냇물을 찾아 나섭니까? 시냇물을 발견할 때까지 찾아 나서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의 감정을 지배되려 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 감정이 솟구쳐 오를 때, 그 감정에서 해방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비결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로 낙심하고 슬퍼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염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모든 일을 주께 털어놓아.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반드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우리 마음에 시기, 염려, 걱정, 두려움, 낙심의 감정이 찾아와 우리를 지배하려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평강의 마음을 주셔서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감정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상황에서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두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세 번 기도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 평강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안식과 위로와 소망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 다윗은 목마른 사슴이 갈급하게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너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더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혹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닥친 어려운 일들로 여러분의 감정이 지금 휘몰아치고 요동하고 어렵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미움과 원망과 두려움과 낙심과 의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려 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이 모든 감정을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도중에 한 가지 더 명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 외치고 선포하는 것.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낙심과 불안의 감정에 지배되지 않고 자신이 지배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마음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고 있는가?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고 있느냐? 내 마음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셔서 나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두 차례나 자기 자신에게 외치고 있어요. 자기 마음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 마음아,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것이다. 자신이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마음에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외쳐야 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느냐? 사랑해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느냐? 용서하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가 분노하고 있느냐? 진정해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가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느냐? 기뻐해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차절하고 있느냐? 용기를 내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분명히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외치는 겁니다. 내 마음아, 소망을 가져라. 힘을 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이 진리를 우리가 스스로 우리 마음에게 외치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믿음으로 선언할 때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우리 마음 가운데 선언해 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힘을 주시고요. 우리가 용서할 힘을 주시고요. 인내할 힘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요.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을 극복할 수 있는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는 마취제가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그냥 좋고 은혜 받으니까 그냥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힘을 내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깊은 어두운 터널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회복의 날, 감사의 날, 기쁨의 날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분명히 밝은 빛과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더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쏟아놓으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날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선포하여 여러분의 지금 문제를, 여러분의 어려움을, 여러분의 감정을 해소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